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화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나심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시간과 날짜의 개념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오늘 몇 년도야?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달력을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 상단에는 날짜가 꼭 떠요. 알고 싶지 않아도 걔가 떠 있어요. 아,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이구나.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또 계산해서 그 날이 무슨 요일인지까지 알아내요. 오늘날은 이렇게 시간과 때를 알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한국인에게 있어서 또는 전 세계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시간은 굉장히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한국인은 그 시간관념 때문에 생일을 굉장히 또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달력을 보고서 내 생일은 음력이야, 내 생일은 양력이야, 그렇게 하면서 날짜 계산도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써놓고 그 날을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그것을 기억하고 축복해주지 않았습니다. 얘야, 너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몇 년도에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을까요? 2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는 사람이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것이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의 풍습이 아니야. 그건 이교도의 풍습이야. 어떻게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을 다 챙겨줘?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죄악과 눈물 골짜기처럼 이 고생 많은 세상에 태어난 게 어째서 축복이냐? 그건 저주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더욱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스가 침략하면서 나라가 한번 뒤엎어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막 나라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또 로마가 또 침략해서 로마가 너희들 종교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종교세를 내. 근데 또 종교세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생활도 어렵지, 세금도 내야 되지, 또 우리나라도 빼앗겼지. 너무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교도의 풍습이 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고 뭐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라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생일은 또 어떤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기록은 오직 귀족들이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농사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일에 대해서 암울한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 좀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1장이죠.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여자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아멘. 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저 위에서 내려졌을까? 온갖 질병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기의 몸을 일부러 입고서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게 되면요,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게 돼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여워서 얘가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안아야 돼 그러면서 허둥지둥하고 이제 안게 돼요. 아직 우리한테 아기가 없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목품을 꼭 안고 떨어질세라 이렇게 꼭 알 것 같아요. 그런 아기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니, 다치진 않을까? 어디 뾰족한 거 있지 않을까? 막 정리정돈을 하게 되고, 그 뾰족한 가구들 있으면 거기다가 안전 테이프 붙여놓고, 그리고 애들 그 감기 걸릴까봐 창문 다 닫아놓고, 보일러 따숩게 해놓고, 그리고 제습기 가습기 막 틀어놓고, 어디 아픈 데 없지? 괜찮지? 똥 쌌어? 그러면서 아기를 아주 막 그렇게 보살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기를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본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시점처럼 똑같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기, 이 가냘픈 아기, 또 통 만지게 되면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이런 아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너희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다가서서 그 죄가 다 씻김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그만 애를 어떻게 보내주셔서 차라리 성인을 보내주지? 어떻게 귀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갓나라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주일 수 있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고생길이 훤한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23절 끝머리 한번 읽어볼게요. 임마누엘은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아기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어린 아기가 우리 딱 봐도 까꿍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아기가 오셨어. 이 땅에 도덕을 전파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건가요? 신호등에서 손 들고 건너는 건가요? 남이 보지 않았을 때 길가에 떨어진 1,000원짜리 경찰서에 갖다 주기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안 보이는 죄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서로 지적질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을 실천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나 이거 하면 좋죠? 하나님 나 이거 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약에 교회가 사람의 잘못을 들어가지도 않은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혼내준다면 교회는 사법기관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불편한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전에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너 잘못했지? 너 죄 있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죄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서 곤장 맞으시오. 십자가 앞에서 곤장 맞으시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못된 사람은 경찰서로 보내면 그만이에요. 교회는 못된 사람이 교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좋은 말 듣고 변화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화하겠다고 결심하고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만한 기관을 찾고 싶은다면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널려있어요. 가면은 김창욱 교수님이 참 잘해요.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아, 참 말 잘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전달이 안 돼요. 교회는 도덕기관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끝장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계신 예수님 없이는 그냥 좋은 말 하는 강연장일 뿐이에요. 강연을 해서 그 사례비를 받는 그런 이상한 기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 교회 건물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데 이 땅의 좋은 말들이 다 무슨 상관일까요?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지. 영화 보면요, 악인이 많이 생겨요. 왜 가난한 사람이 생겨요?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저 사람 잘못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좋은 일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실천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 때문에, 태어나서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사람들 배려 못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자기 자신만 아는 3살짜리 생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인정 못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다가 남에게 인정 못 받으니까 살기라도 해야 돼서 남의 거 뺏고 등쳐먹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땅에 범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 범죄합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나 혼자 이 땅에서 도덕적이게 잘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저는 이 땅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누가 그러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냥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어떤 누구가 죽을 때까지 순수하겠어요?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하면은 어느새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 땅이에요. 이 세상 이치예요. 순수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아, 내 속 안에도 어지러움이 있구나, 내 속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구나 깨닫는 것이 세상이에요. 의는 없으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이 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내 의로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그냥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판단할 것인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난 하나님 안 믿고 난 그냥 착하게 살래. 마음대로 안 돼요. 힘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좋은 공동체 언젠가는 무너져요. 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시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잘 될 줄만 알았어요. 원래 공산주의가 좋은 일을 바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로 채워지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예수로 채워지는 사람이 계속 많아질 때, 성경 지식이 아니고 오늘 외워서 누구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못 바뀌는 사람이 바뀌어요. 악인이 회개해요.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새롭게 와서 보면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삭개오는요, 세리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끄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다들 가난하고 다들 못 살고 다들 배고픈데 그 가운데에서 잘 산다는 거는 나눠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입속만 채운다는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훔쳐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요. 자기한테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더 좋은 삭개오는 그런 손해를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이 더 이상 금전적인 손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금전적인 손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살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요. 못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요. 이 삭개오 같은 악인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손가락만 빼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요. 살아갈 돈이 돌아가요. 삭개오를 무슨 말로 하겠어요? 그때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다 살고 있었는데, 율법교사들도 사두개인들도 서기관들도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잖아요. 좋은 말로 변화시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교회, 이거는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일 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일 없어가지고 격려받으러 왔다? 그럼 다른 데 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 임재 안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해요. 교회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거기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일만 체험해서 그래요. 봉사활동만 체험해서 그래요. 원하지 않았어요. 나도 봉사활동만 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그 톱니바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몸을 불살라가면서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도망가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상처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아이가 모든 위험을 뚫고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성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좀 잘 살면 안 돼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성공하면 안 돼요? 왜? 모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또 그 죽음만 있었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내가 너희를 피로 샀다. 내 피로 샀다. 나의 희생으로 샀다. 그래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왜? 내가 부활할 거니까. 내가 부활하면서 너에게 희망을 보여주마. 하나님 주신 희망을 보여주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었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제 없는 줄 알았더니 살아계시네. 우리 민족을 잊은 것처럼, 우리 민족을 떠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율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게 되니까 율법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안식일에 저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좋지만은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니 하지 맙시다. 이것들을 이겨내버려요. 아니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징징거릴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여전히 삶은 힘든데 아주 완벽하게 나아진 것은 없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맡겨있다는 사실에 아직 삶의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한 날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앞으로 3일 후면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25일 날.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도덕적인 관념이 아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한 일 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닌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힘을 못 내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눈에 너무나 많이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할 때 사람이 보면 무서워하다가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눈총을 주게 되면 그것을 회피했습니다. 선한 일인데 착한 일인데 회피했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눈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정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악에 대해서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지탄하고 막아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길이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보니 주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하나님 지켜주시오며 혹여나 우리가 과소비를 한다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나치게 절제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